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의 팔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팔을 의지합시다. 아멘. 2025년 이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새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2024년은 어떠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4년은 생각하기도 싫어. 누구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지난 2024년 한 해가 무척 어렵고 힘드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어려운 일이 많았다면 그런 뜻이겠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질 마시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시험 당한 걸 기뻐하라 하니 오히려 그 말 대신 그냥 위로해 주시거나 격려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힘들어했던 우리를 또다시 시험에 들게 하거나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기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코리 텐분 여사가 85세가 되었을 때 그를 후원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집에 입주하던 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코리 텐분 여사에게 거처할 좋은 장막이 생긴 것을 기뻐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사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가 봐요.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니까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코리 텐분 여사가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조용히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수용소에 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제게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코리 텐분 여사가 했던 이 말을 여러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수용소에 있을 그때에도 그 끔찍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게 코리 텐분 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녀,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욥에게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약길을 인도했는데 정작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연속으로 당했었죠.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해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낸 대목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4절에서 7절, 4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읽은 1절의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 그리고 9절 후반부가 정확하게 이어지면서 이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아냅니다. 1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주 안에 서라.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1절 말씀이 주 안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면 8절과 9절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서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라라는 차원으로 바울의 권면은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4절이나 6절, 7절 말씀은 말씀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보다 온전한 의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소중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누군가를 대단히 진중하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니? 듣고 있는 거 맞지? 잘 들어야 돼. 그런 심정으로 교회인 성도들을 부르면서 당부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안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서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새 번역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서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는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나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나눠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성과나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내가 우리 주님과도 하나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성과나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됨은 그 다음 문제가 되기 쉽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목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그래서 업적이나 능력, 사이즈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를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시죠. 이유는 그것이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 씨름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는 항상 일이 있습니다. 마치 집안일이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교회 일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 교회 일이 마치 숙제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이유는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성장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죠. 마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숙제가 있어야 그 숙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자라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반대로 학교 선생님이 숙제도 없고 검사도 안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당장 아이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의 실력도 향상이 될까요? 그건 편의를 봐준 게 아니라 방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이 끝이 없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성도와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결국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기까지, 즉 하나됨에 이르게까지 인도하십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많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전화기에 알람이 창이 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참 후에야 그걸 눌렀다가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지는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섬겼던 청년부 형제가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입학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양복 한 벌과 넥타이와 구두까지 찍혀 있는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앞둔 지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신다.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언젠가 이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친구가 제게 했던 말이, 자기가 진짜 사역이 하고 싶은데 고민은 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 청년부를, 이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 뒤에 보시면, 그러나 사랑으로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공동체를 통해 흘려주신 이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가는 가정으로 걸어간다. 본격적인 출발선에서 오늘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또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마음 깊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그리고 나서 맨 밑에 강조하면서 정장부터 타이와 신발까지 정장 풀세트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 공동체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제 막 사역에 들어선 전도사님에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절대로 잊을 수 없게끔 그 전도사님의 가슴에 새겨준 것입니다. 너무 애틋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고 싶은 건 맞는데 자기는 공동체가 떠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형제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이 옷 입고 이 타이 메고 이 신발 신고 사역하면 그래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응원하고 기도하는 이들, 비록 함께 사역할 수는 없지만 자신은 여전히 응원받고 있고 그들과 함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나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함께하심과 돌보심이 누려지는 그런 공동체 세우고 싶어. 하나님이 그 형제를 어디에 두시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 그 형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신대원에 갈 때 어쩌다 보니까 진짜 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처지였는데, 당시 청년 공동체가, 아까 그 형제는요 돈 버는 직장인 청년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대학부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까지 대학부로 공동체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아이들은 재정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입사해서 첫 월급을 받고 적금 같은 거 막 들기 시작하면서 좋아하고 신기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기 적금을 깨고 알바한 돈을 통째로 넘기고, 그래서 저를 신학대학원에 입학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내년도 표가 뭐냐고 묻길래 생수의 강 흐르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또 그거 하냐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주 신령한 사람인데 이 표현은 좀 식상한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꼭 세우고 싶거든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누려봤잖아요. 이 소원이 지워지지가 않는 소원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 섬겼던 그 청년부와 그 바로 위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부 그 공동체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다고는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막 푸시해서 하면 그거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쉽게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냥 은혜로 덮어주세요. 이론상으로 보면 교회는 다 같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고 여러분도 거기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존에 다른 교회들이 하는 좋은 걸 보고 그런 거 하나하나씩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급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요구하시는 걸 하나됨을 심서시키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게 필요해, 너 이 자리 지켜주면 좋겠어 하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면 알려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인도하시니 기뻐함으로 하나씩 감당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수의 강의 흐름에 그렇게 참여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강의 흐름은 절대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서로를 부여하게 하는지 몰라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공동체의 모델인 거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이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시끄러웠어요. 그 일이 저 멀리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질 정도로 주님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넘어진 겁니다.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쪼개질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물질로 돕는 것은 마음이 있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즉 문제투성이인 그 여인들을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우는 것,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주님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인지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금은 즐거움을 위해 마치 경쟁하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 한마디로 자기 만족을 위해 추구하며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단서를 달았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고 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좋으십니까? 예배 시간이 기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좋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쁨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를 통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지고 드러나야 하나님 나라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고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눈뜨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의 어머니가 85세가 된 할머니이신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게 두렵다고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신앙 점검을 해드렸답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럼 할머니 죄를 누가 지셨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그 후에 놀랍게 바뀌셨답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왈터 핀이라는 자매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중국 여행을 한다고 하면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었답니다. 나중에 앤의 어머니가 중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210달러 값어치의 금전을 주면서 내 딸에게 잘 지내고 있으면 세이프, 안전하다 한마디만 꼭 전보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얼마 후에 앤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전문을 보니까 어머니가 기다렸던 안전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보 안에는 delighted, 즐겁다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답니다. 감출 수 없는 즐거움이란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근데 가만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짜증 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부담이지 않습니까? 내 상황, 내 환경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명령만 하시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세상 속의 상관이나 주권자처럼 인식하고 세상 나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하실 때 그 명령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니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게 내가 힘든 거고 그래서 내가 어둠에 거하게 되고 내 영이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그 자체가 은혜죠. 그렇게 접근하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너 봐, 내가 널 반드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널 데리고 갈 거야. 이끌고 갈 거야. 내가 핏값을 치르고 어둠의 자리에서 널 불러낸 이상 네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기쁨의 자리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내가 반드시 널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갈 거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믿음 때문이죠. 믿음.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절, 5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6절, 7절은 그게 안 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이 염려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서 있는 거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8절,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8절, 9절만 읽는데 여러분 1절부터 9절 전체를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서 있는 것인지 생각하라. 그 권면을 한 것이죠. 이 권면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요, 서로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떠날 때가 되어서. 이 마음을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그동안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것도 감옥 안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돼.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는 즉각적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발로 차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훈련에서 빠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답니다. 돈을 써서 의무실에 입원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교육에게 돈을 좀 주고 훈련 빠질 수는 없을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저런 궁리를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감당하며 살아야 하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랍니다. 언제 이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너무 절망적이 들어요. 매일이 피곤했는데 육체만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상시간 전에 잠에서 깼어요. 몸은 너무 무겁고 피곤한데 이상하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다곤하게 잠자고 있을 때 홀로 일어나 침상 위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놀랬대요. 그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면해보려고 온갖 궁리를 하던 마음이 사라졌답니다. 자기 연민, 부정적인 생각, 나약한 마음이 씻은 듯 없어지고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 능히 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군대 훈련이 거짓말처럼 재미있고 유익했답니다. 이 목사님의 그 훈련병 시절이 영적 변화의
성숙과 전환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은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죠. 도무지 답도 없고 길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마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8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내년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우리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